로마서 5장 21절 사망이 쓰던 이야기를 은혜가 고쳐 쓰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통 요 범주 안에 좀 다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저의 삶이기도 했는데, 첫 번째는 빛에 눌려서 허덕이는 삶. 그러니까는 다들 대출 다 받고 계시죠? 나라에서 더 대출을 장려하는 분위기도 있는데, 사실은 최근에 제가 이게 짜증이 났어요. 안 받으면 진짜 좋겠는데 왜 하필 나는 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마치 대출에 덫에 걸린 것 같아. 빚에 덫에. 그러면서 수입을 나름 그래도 목사님도 나름 벌어요. 여러분들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이지만 벌어요. 근데 그 벌어낸 수입에 비해서 나가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모여지는 돈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에 어떤 올무에 걸려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이거를 깨서 부셔버리고 싶은데 그럴 어떤 방법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빛에 의해서 좀 눌려서 허덕이는 우리의 삶, 이런 범죄에 좀 속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고요. 끊어진 관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좀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죄라는 것이 가져다 주는 영향력이기도 할 텐데, 관계적인 부분들을 어렸을 때부터의 부모와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라고 나서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점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어렵고 무거운데 그 끊어진 관계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이거 어떻게 풀어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올무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있습니다. 쾌락과 욕망에 중독된 삶. 지나치게 자극적인 것들만 추구하다 보니까 소비도 마찬가지예요. 소비도 중독입니다. 그 욕망이라는 것이 그것에 막 휩쓸려서 완전히 거기에 중독되어져 버려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죄악들이 당연히 동반되겠죠. 쾌락과 욕망에 중독된, 음욕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질적인 욕망일 수도 있고요, 인종 욕구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욕구들도 이 안에 포함됩니다. 물론 욕구 자체가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것이 마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우리가 더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있어요. 인생의 허무함, 의미가 없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는 삶의 무기력함. 어떻게 이 무기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는 거야. 개인적 삶의 경건이 다 무너지고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본인의 어떤 정체성과 존재가 어느 시점에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긴 한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올무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들을 뭐로 좀 표현해 보고 싶냐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죄의 통치 아래에 있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 대한 나름대로의 죄의 지배와 영향이죠. 오늘 본문에는 로마서 5장 21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바울이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확합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인데, 저기서 말하는 왕노릇한다 라고 하는 저 헬라어가 뭐냐면요, 바실레우라고 읽어요. 통치하다 이런 의미예요. 다스린다 이런 의미인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까 말한 죄가 마치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우리를 올감해서 올무로 꽉 묶고 있어서, 그 죄 사망 안에서, 사망 안에서예요. 정확한 표현은 사망 아래서가 아니라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다. 절대 권력을 쥐고 백성을 지배하는 왕의 통치처럼 죄의 지배를 의인화했어요. 그래서 묘사해요.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빛에 허덕이는 올무이든, 관계적 고통이든, 그 다음에 쾌락과 욕망에 무너진 삶이든, 아니면은 우리의 삶의 인생의 무기력함과 의미 없는 삶이든, 어쨌든 우리를 올가매는 이 모든 것들이 사망 안에서 죄가 통치하고 있는 죄의 다스림들이라고요. 이 영향력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비신자라고 불려지는 비그리스도는 더합니다. 성경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21절인데 이게 정확히 어떤 표현이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죄가 죽음이라는 영역을 통해 인간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인데, 저기서 말하는 사망 안에서라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저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죽음이 아니라, 육신의 죽음, 저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기서 말하는
죄라는 것이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 저기서 말하는 사망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관계를 의미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교리 중에 이런 걸 잘 아실 거예요. 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된 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인 내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선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것 자체가 뭐냐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 바깥에 있으면 뭐가 있어요? 사망이 있다고요. 저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에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망 안에서 뭐가 왕노릇한다고요? 죄가 왕노릇한다고요. 이 단어의 의미, 이 구절 의미, 여러분들, 이 구절의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망으로 묘사하고요, 그 안에서 죄는 강력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이 죄의 지배와 통치를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인류의 역사는 사실상 죄가 사망이라는 왕국 안에서 써내려간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렇다고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가 이랬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역사는, 저 여러분들의 서사는 죄가 사망이라는 왕국 안에서 죄가 써내려간 이야기라고요. 어디서? 하나님을 떠나서 단절되어진 우리의 상태, 사망이라는 상태, 이 안에서 우리의 역사들은 써나갑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되게 자유롭다고 믿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죄의 통치 아래 살아온 피조물들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강력하게 지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밖에, 아까 말한 사망 안에서, 이 단어가 올무 같아요. 정확하게, 바울이 정확히 말해요. 사망 안에서 하나님을 떠난, 흔히 말하는 죄인들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안에서의 그 삶은 죄가 지배하는 삶이 끝이라고요. 죄의 절대적인 지배력이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그는 사망 안에서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인간의 상태라고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하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 싶은 구절은 하나 더 있어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 그래요. 이게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이런 식으로 왕노릇하듯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대요. 아까 왕노릇한다, 바실레우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 단어가 아까는 사망 안에서 죄를 향해 쓰여졌다면, 이번엔 뭘 향해 써 있어요? 은혜를 향해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저기서 말하는 의는 사회적 정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칭의 들어봤죠?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설교하는 가운데 손잡아 주셨던 하나님, 전적으로 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나와 여러분들의 의지와 내 생각과 내 선택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합의하셔서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말해요. 그로 인해서 획득되어진 의, 이걸 칭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의로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저 의를 통하여서 인간의 삶을 새롭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다. 어디서요? 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다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그와 대조적으로 뭐예요?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꼭 들어야 될 오늘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사실 이 은혜의 왕 노릇, 은혜의 통치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 설교했었어요. 로마서 5장의 전체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으니, 로마서 5장 1,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기억나죠?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난다고 하는데, 그죠? 근데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을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환난에서부터 소망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이 삶을 감싸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회복되어진 화평의 관계, 이게 사망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생명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가 그렇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아래는 5절에 나오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랑이 한없이 우리에게 부음받음이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환난을 지나고 있는, 그래서 소망까지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감싸고 있는 우리의 존재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저는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사망 안에 있습니까? 생명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디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사망 안에 있어요? 생명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 안으로 초대하셔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가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신다고요. 이 얘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름대로 뭘 먹었는지, 누굴 만났는지, 어떤 장소를 누렸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어떤 삶을 보냈는지 이야기했는데, 싸웠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육아에 막 전투 육아하면서 현아랑 같이 시소 장난 아니었거든요. 나래는 좀 괜찮았니? 계속 그렇게 같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명절 요 질문 해봅시다.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그죠? 길었던 사람들은 다 육아했던 사람들 거고, 짧았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여행을 갔던 사람들일 거고. 근데 여러분들 저에게는 어땠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환난에서부터 소망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이 삶을,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런 설교를 들었잖아요.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이 회복되어진 화평의 관계가 나를 감싸 안고 있고 부어주신 사랑이 나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고 우리는 흩어졌고 2주 만에 다시 만났어요. 그 2주간의 제 삶에 사실 저 워딩들이 저를 표현하는 단어일지 모르겠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제 삶을 비롯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되게 현실적으로 묘사했잖아. 대출이 이렇게 있는데 나름대로 벌어들인 수입은 있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빚은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지만 해도 다행인 상태인데, 와 제발 이거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누워있다가 진짜 빚 없이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나는 왜 빚이 생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왜 내가 자동차를 할부를 긁어가지고, 그죠? 그리고 내가 왜 이거를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지?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무너진 삶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런데 이런 게 다, 이게 다 뭐냐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영향력이다. 죄의 통치고 죄의 다스림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끊어진 관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회복되어질 이 관계가 거짓과 그 다음에 속이고 사기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여러분들의 형상들을 서로 파기하고 부숴가면서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다 죄의 영향력이에요. 저에게도 있었던 일이에요. 쾌락과 욕망에 중독된 삶, 개인의 경건이 다 무너진다고요.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심하시라고요.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내 지나친 욕망이, 그 다음에 그 중독성 있는 자극적인 요소들을 자꾸만 나 안에 이렇게 풀어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다 파괴시켜 버리더라고요. 의미 없는 무기력감, 허무함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보세요, 불과 2주 사이에 제가 스쳐 지나가면서 겪었던 삶에 이렇게 확 짓눌러 왔던 어떤 무거움이었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그 시점에서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단어가 생각난 거예요. 은혜의 왕노릇.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생명 안에 있지. 그러니까 이 지점을 선명하게 붙잡으면서 바뀌더라고요. 빛에 눌려 허덕이는 이 삶이 하나님 공급해 주세요. 당신이 채워주세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구조적인 문제로 잘못된 습관들, 돈을 소비하거나 돈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습관들이 있다면 나를 뜯어 고쳐주세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늘 거짓말하면서 나를 포장한 채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뜯어 고쳐지게 하시고, 그래도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서로를 품에 안으며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쾌락과 욕망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것에 지나치게 마치 그것들을 막 캐내면서 거기에 머물러서 내 영혼을 파괴하지 않도록 조금 긴 호흡으로 나를 깊게 성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왜요? 의미 없는 무기력함,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나를 의미 있게 세울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빚어주세요. 고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지점에서. 그런데 제가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간절함 속에 봤던 이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뭐 인터넷에 도는 영상이라 한번 봤을 수도 있는데 영상 하나 보고 설교 좀 맞춰볼까 합니다. 도련님께서 저를 겁탈하셨지 않습니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뭐 들었느냐? 사랑한다 나누시면 해주는데. 대체 이 무엇하는 짓입니까? 분명히 방자한 여종을 가르치는 중이니 상관 말고 가던 길이나 가시지요. 가던 길이나 가기엔 양쪽의 말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말입니다. 겁탈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이냐? 전현이 여기 계시다간 다치십니다. 전 괜찮으니 어서 가시지요. 나도 괜찮다. 내게 바짝 붙거라. 나으리께서 이 여인을 겁탈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겁탈이라니요. 색을 밝히는 저 천한 것이 팔자 한번 고치려고 내게 꼬리를 친 것이요. 몸을 막 굴리는 계집이니 저 뱃속의 아이도 내가 아닐지도 모르지. 내 인연!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래, 되었다. 여인을 겁탈한 것으로도 모자라 음해하고 모욕하고 또 다른 가해를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인연이 미쳤나? 뭐들 하느냐? 멈춰라! 좀 봐봐. 괜찮으시옵니까? 좀 봐봐. 어찌할까요? 내 주상자답게 주청을 올려 제대로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볼까요? 중환 시간 좋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중전마마. 되었습니다. 용서를 빌 대상은 내가 아니지요. 내가 잘못했다, 어리야. 내가 너를 겁탈한 것도 모자라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웠느니라. 부디 용서해다오. 중전마마, 충분히 위로가 되었으니 이제 그만하시길 간청드리옵니다. 마마께서 떠나시면 이녀의 삶은 더 가혹해질지도 모르옵니다.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그런데 어떤 장면이 제일 시원했어요? 불 꺼주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뺨 때리는 거였나? 그죠? 나도 그 장면이 역시 김혜수. 저는 로마서 5장 21절 보면서 이 장면이 너무 이렇게 매칭이 되면서 와닿더라고요.
어쩌면 쉽게 말하면은 누명을 썼던 오히려 성추행을 겁탈을 당해놓고도 제대로 바른 소리 하지 못한 채 그냥 두드려 맞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 노비의 삶이 여러분들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같아요. 이 노비는 자기 혼자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이제 놀랍게도 중전이라고 하는 중전마마인 줄 몰랐겠지. 한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여인의 편에 이렇게 서죠. 그리고 나서 김혜수가 던진 명대사가 이거였어요.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죄의 지배 아래, 죄의 영향력 아래 죄가 왕노릇한다고 하는 사망 안에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은 죄가 사망 안에서 지배하는 이야기로 내 역사가 쓰여졌다면 개입되어진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내 힘이 너의 인생에 개입하였다라고 하는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루신 이 놀라운 개입, 이 일들이 은혜가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한다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나간다고 하는 이 은혜의 이야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고요. 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잠시 넘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나기 때문에 나 은혜의 자녀지. 그렇지, 물질적인 것들 오케이, 그래, 관계적인 아픔들 오케이, 내 주변에 욕망과 쾌락과 저를 포함해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오케이.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내 연약한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설 수 없지 라는 지점들이 선명해지셨던 거예요. 은혜가 고쳐 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써내려간 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져서 새롭게 고쳐지는 이야기들로 바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탁이에요. 죄의 지배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는 거예요. 페이퍼 있으세요, 여러분들? 뒷면에 보면 오늘은 좀 긴 글을 가져왔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인생에 끼어든 하나님의 이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페이퍼 보면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어떤 글을 한번 써봤냐면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 오랫동안 사망이 쓰던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문장을 만들고 죄책이 줄거리를 이어가고 절망이 마침표를 찍었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펜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펜은 더 이상 사망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미 그 손을 부러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더 이상 사망의 언어로 말하지 맙시다.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맙시다. 죄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지 맙시다. 이제 은혜가 펜을 들게 합시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쓰실 것입니다. 정죄의 문장은 용서로, 패배의 문장은 소망으로, 죽음의 문장은 부활로 고쳐 쓰실 것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선택과 관계 그리고 내일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사망이 쓰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입니다. 나는 존재만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사망이 쓰던 이야기를 은혜가 고쳐 쓰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사망이 써내려간 이야기가 끝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로 고쳐 쓰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 개혁되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안에서 새롭게 살아나길 바라요.
동시에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보세요. 잘 살자고요. 죄의 지배가 여러분들 얼마나 무서운지 알길 바래요. 죄가 한 사람을 장악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영혼의 파괴를 가져다 주는지 알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더 중요해요. 그보다 더 크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개입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훨씬 더 커요.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소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오늘 성경의 약속이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사망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은혜가 왕노릇할지어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가 승리하고 이기는, 은혜가 다스리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더 힘있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